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과 믿음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수도 없이 들었고 강조하는 것을 들었고요. 또 믿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에 관해서는 많은 우리가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서 소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소망 그러면 우리에게 좀 익숙치 않습니다. 물론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소망이 도대체 뭐고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이 익숙치 않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소망에 관해서는 그랬습니다. 자녀가 셋인 가정에서 잘하신 분이 있은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가정들을 보면 둘째 분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둘째들은 좀 항상 치인다고. 그리고 둘째 분들이 계시면 좀 죄송하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셋 중에 둘째였는데 자라면서 무슨 밥이었다고요? 찬밥? 찬밥?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소망은 마치 이 세 자녀의 둘째와 같습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랑과 믿음처럼 많은 관심이 가지 않는 것 같고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셋이 있어도 그 중에 중요하지 않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에서 소망도 믿음과 사랑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필수이듯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소망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소망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믿음과 사랑만 핵심이 아니라 소망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그다 헤르즈버거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인인데요. 그분은 2021년에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2차 대전 때 대학살 생존자였습니다. 18살 때 루마니아에서 잡혀서 나치 수용소로 잡혀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온갖 모든 악한 것이라고는 다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했던 일은, 담당은 뭐였냐면 시체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일을 했고요. 그곳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서 정말 너무 많은 순간 내가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일어났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 수용소를 이기고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그분이 죽을 때까지 나누고 또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수용소를 견뎌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계속 보고 또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2차 대전 대학살을 살아내고 견뎌낸 유대인들을 보면 저는 그 마음의 스피릿과 정신이 이게 성경에서 온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믿는 우리가 시련을 피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시련을 겪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왜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그 시인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 특별히 37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그 소망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 몰락해 가던 그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배자들 중에 하나였던 에스겔이 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겁니다. 절망.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은 2번째 침공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3번 마지막 멸망, 침공으로 인해 완전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멸망하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 끝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절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그날이 가까워 왔다고,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제 심판이 아니고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수 없기에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에서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듯이, 구약 전체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과 절망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 너희들의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지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어느 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시체 더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다 분해돼 버린 그냥 뼈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곳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킬링필드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기억나실 텐데요, 그냥 그 계곡에 그냥 모든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를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으로.
그리고 그가 지나가면서 그 골짜기에 있는 모든 많은 뼈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장 11절에서 이 마른 뼈 골짜기의 뼈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마른 뼈들처럼 너희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마른 뼈의 계곡과 같이 되어 있다고, 소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멸절되었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덜그덕거리면서 소리를 내며 움직이면서 서로 막 비비기 시작하고 맞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맞붙은 그 뼈들 가운데 그 위에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요, 가죽이 덮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른 뼈들에 붙은 살과 가죽이 덮인 뼈들에게 이제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큰 군대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37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너희 위에 6절 힘줄을 두고 내가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2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또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것이라고,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인데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소망은요, 여기서의 환상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환상을 보고 환상에서 그 뼈들이 비비고 일어나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임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믿는 게 아니라 환상을 주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그분을 향한 확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소망은 그냥 잘 되면 좋겠어 라는 기대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뢰를 하고 확신하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실 거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해 확신을 갖는 것이, 이분을 통한 확신을 갖는 것이 성경적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분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믿는 것으로부터 소망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이 신뢰할 분인가 아닌가를 질문해야 하겠죠.
구약 성경을 쭉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반복되는 테마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과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또 실패합니다. 주님 조금 따르는 것 같다가 금세 돌아섭니다.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하고 잠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엎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더니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하더니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방신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방신 따르면 우리에게도 비가 내리고 그 추수가 많겠지 하며 그 이방신들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물줄기처럼 흐르는 테마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같이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 물줄기는 뭐냐면 내 백성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심판으로 인해 이들을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이후에 나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약속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이 언약을 백성들은 자꾸 깨트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안 깨트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과 실패의 물줄기가 흐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물줄기,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물줄기가 그 다른 물줄기를 덮어버립니다. 그렇기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주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셨기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으면 나는 이분의 말씀을 믿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다 생각해 보셔도 되지만 한 분만 골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갑자기 제 눈을 다 피하시는 이유는 박규영 권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죠? 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뭐요? 손짜장면? 아, 네, 손짜장면. 네. 어머니가 해주신 그 손짜장면이 그렇게 제일 맛있었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권사님께서 어머니에게 제가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좀 해주세요 하면 무조건 꼭 해주시는 분입니까? 해주시지 않을 분입니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왜요? 해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죠? 왜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 짜장면을 안 해주셨으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권사님이 싫어서 안 해주신 것일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일부에서도 한 분에게 여쭤봤는데 그분은 어머니의 냉면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래서 아니 분명히 해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안 해주시면은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답하셨어요. 제가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게 성경적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시면 무조건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에 때로는 안 해주시더라도 이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분을 믿고, 이분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끝까지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분이야라를 끝까지 믿는 것이 성경적 소망입니다.
때로는 이분이 다 해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안경을 끼듯이 끼고 그 틀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적 신론은 유신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 신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딱 관심 끊고 뒷짐지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니들 맘대로 해봐, 그리고 끝에 가서 내가 하는 결과에 따라 상을 주든지 심판하시든지, 이분이 아니라 계속 손을 떼지 않고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분은 우리를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도 그렇다는 것을, 그 신관을 가지고 믿고 그것을 통해 보고 사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신뢰가 되지 않고 흡족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그냥 두시지 않았을 텐데, 아니 나는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도 제 마음 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그렇게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늘 해주시는 그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모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 안에 그래도 그 부모가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전적으로 조건 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그 부모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내 마음의 마음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 오해를 푸셔야 하는 분이 계시다. 오늘 그 오해를 푸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먹고 싶어요 할 때 절대로 해주기 싫어서, 미워서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은 제가 모르는 그 뜻이 뭔가 있으셨겠죠. 제가 보지 못하는 뛰어넘는 뭐가 있으셨겠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게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연결되더라. 9절,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여 네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할 것인데 어떻게 언제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너를 향한 나의 전적인 그 사랑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네가 너의 마른 뼈들을 향해, 너의 마른 뼈들의 계곡을 향해 네가 나의 말을 선포할 때, 너의 마른 뼈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말랐고 무엇이 지금 멸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 정도가 아닙니다. 잘 될 것이라는 그냥 감정도 아니고요. 소망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결단입니다.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과 친구가 되는 것이 소망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어머니를 믿는 것처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이 왜 같이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셋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같은 그 믿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에스겔처럼 선포할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하셔요?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 주님을 제가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라고 계속 주님께 반론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구약을 통해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분은 그에게 가장 소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게 하셨고요, 희생하게 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 다른 사람, 어느 나라, 어느 지도자, 어느 종교 창시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너를 위해 죽이겠다고 하신 분은 이분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많은 철학들이 있어도 십자가는 단 이 주님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답하냐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 지식, 체험, 경험, 그 안에서 답을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습니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했을까요? 두 가지가 아닐까요? 물론 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지식, 상식, 체험, 경험 안에서는 마른 뼈들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살리신다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일지라도 살아나면 좋겠다는 그 소원과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선포가 제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매번 모일 때마다 에스겔 37장의 선포를, 대언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금요일 부른 찬양곡 두 곡 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 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분 진짜 믿을 만한 분이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나중에 폐회송으로 부를 찬양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지금 말씀드린 에스겔 37장의 움직임이 그대로 이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지만 나는 구주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언약을 믿사와 그렇기에 나는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이 움직임이, 에스겔 37장의 움직임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부르는 찬양 안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주여,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 움직임을 따라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이 찬양을 따라, 그 움직임을 따라갈 때 주여 에스겔의 37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갈망하시고 소원하시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들이 그 선포할 때, 나의 사랑을 믿고 선포할 때, 찬양할 때, 믿고 외칠 때 내가 너희들 안에 둔 영을 통해 그 너희들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른 뼈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믿으니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선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이시기에 내가 나의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할 때 말라버린 내 인생의 뼈 같은 것들이 다시 서로 연결되며 나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마치 뼈들이 덜그덕 붙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주여 그 심령의, 내 심령의 그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나의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에 대언할 때 내 심령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힘이 다 빠져버린 내 심령에 그 생기를 불어일으키게 하셔서 불어 넣어주셔서 오늘 그냥 죽을 것만 같고 도저히 내 경험, 지식, 내 상황, 체험에서는 소망이 안 보이지만 내가 그 어머니를 신뢰하듯 주님을 신뢰할 테니 오늘 이 예배와 찬양 가운데 내 안에서 그 생기가 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여러분들에게는요, 저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에스겔처럼 환상이 보이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해달라. 찬양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왜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잘 될 거야, 잘 생각해봐, 이러지 않으시고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시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게 하셔서 내가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세계관이란 단어가 없지만 그와 유사한 단어가 환상이라고.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통해 봐야 하고 무엇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이라고. 그거랑 세계관이랑 같은 거라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가사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눈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저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제가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제 폭풍 속에서 그때 주님은 갈보리의 언덕 넘어서 그날의 소망을, 나의 지금 삶의 지금이라는 시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이 임할 것을, 소망의 날이 올 것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것이 잘 되게 하실 것을, 이것이 안 되더라도 주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보게 하셔서 끝까지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